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아 하늘에 자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내 인생 가는 길마다 주께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1대 목사와 제2대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는 transition perio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transition period에 가장 적합한 말씀, 출애굽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출애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8월 9일이 입추였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8월 10일이 말복이 지났습니다. 우리 삼복도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복날이 있는데 그 말복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이 산책로를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야, 참 다른 곳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와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저께는 3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어제는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도 120명이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죠. 이번에 산불은 조금 특이했다 그러죠. 산불이 난 곳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서는 이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3층짜리 빌딩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영화 선교사님이 계신 아르헨티나 남극은 지금이 겨울 아닙니까? 겨울인데도 37도, 35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세대에 살면서도 참 바람도 살살 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8.15 광복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출애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 17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부모의 눈에는 그 아들이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철없는 자식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네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철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틀란타로 이사 가신 김원자 권사님 동생 김정호 목사님이 PhD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분이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패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해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쓰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어디서부터 깨닫게 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에 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항상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그 반대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청개구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으라고? 내가 아래쪽으로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을 줄 알고. 어머니 청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청개구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머니를 참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이것이 유언이니까 이거라도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굴개굴 한다 그랬어요.
이 피로 말미암아 저 어머니의 묘가 훼손당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직분자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랄하게 바라보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되거든. 그것이 어디냐? 미국 샬롯이든 한국이든 뉴욕에 살든 어디 살든 그 깨달은 곳에서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잘못,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지금부터 from now on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얼마나 너는 성실하게 지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따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 다 하도록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떡하리라? 너를 모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처지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애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들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흩으신, 우리들을 이곳저곳에 흩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샬롯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흩어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중국 상하이에,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어떤 사람은 유럽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흩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를 흩어놓은 그곳에서 우리들을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몹는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한 사람 한 사람 싱귤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그래도 실수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세계 잼버리 대회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아마 목사님, 저하고 무슨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을 그 명단에서 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사람 가운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을 준비하라. 출애굽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의 평생을 살던 이곳에서, 그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4절 말씀 받으세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쫓겨간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흩어놓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가, 강가를 생각하면 돼요. 강 귀팅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가가 뭐예요? 하늘의 한복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복판은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쟤를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근데 이 가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늘의 가장 변두리의 귀층입니다. 이것만 넘어지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하늘 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그곳,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쫓겨난 자들의 현 주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가에만 있다 할지라도, 끝부분에만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겨우 턱걸이 할 정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저기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기 저 사람이 장로라고, 저기 저 사람이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건데 손가락질 하느냐?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라, 내가 그를 나의 딸이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팔이 짧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귀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리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볼 때 내가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청개구리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하늘가에 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내 팔이 그렇게 짧더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만 한다고 한다면은, 네가 그 자리에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늘가에만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from now on,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주장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잘 알아. 세상의 삶이 얼마나 너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무엇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주장하시리라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더 이상 번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한번 내어봅니다. 이 일이 네 마음에 기억나거든. 무슨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을 내려주시고 무조건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알고 깨닫는 것은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사모하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하늘 먼 귀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네 현재 위치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누구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출애굽을 제대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꼭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출애굽을 제대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사막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